네, 의정부에 사시는 분은 오늘 새벽 깜짝 놀랐을 겁니다. 새벽 1시 조금 넘었을 때 긴급 재난 문자가 울리지 않았습니까? 신곡 이동이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신곡 이동이 침수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듣고 놀라서 이렇게 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게릴라성 폭염과 폭우가 어느 때보다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그 재해가 더 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인간의 문화가 발전할수록 상대적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그런 경험을 하고 있어요. 대기, 바다, 강, 호수,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또 우림과 많은 서식지가 파괴되어 가고 있어요. 사막화되어 가는 곳도 있습니다. 동물과 식물, 새와 곤충들이 서식할 그 서식지가 손실되어서 사람이 거주하는 곳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도 보면 비둘기가 층층이 집을 짓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생태계가 지금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존층이 고갈되고 있고 온실가스가 증가되어서 지구온난화가 이루어지고, 이게 가장 무서워요. 지구온난화가 이루어져서 지구의 온도가, 해수의 온도가 지금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괴된 환경은 인간에게 재앙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기근과 홍수, 폭염과 폭우, 공기와 식수오염, 더욱 많아지는 질병들과 전염병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여서 개발함으로 우리가 좀 더 편해질 수는 있었지 모르겠지만은 실상은 더 불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신기하죠? 더 편하고 더 잘 살 것 같았지만은 그렇게 될수록 우리의 삶은 더 전체적으로 불편해지고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요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땅에 내려지는 재앙들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죄인은 우리가 지은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7 인재앙, 7 나팔재앙 보니까 그 대부분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재앙들이에요. 전쟁, 박해, 흉년과 기근, 홍수, 전염병, 이런 것들이거든요. 노아 홍수 때부터 지금까지 인류는 그 죄값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앙을 겪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돌보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 우리의 무책임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런 재앙을 겪으면서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다른 태도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잘 돌보지 못한 우리의 무책임과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도로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내리고 계시니, 심판하고 계시니,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 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 재앙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7 인재앙, 7 나팔재앙을 겪는데도 교회는 회개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또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불의와 또 악을 일삼는 것을 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야기는 딴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이런 재앙을 보고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더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연을 더 파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똑같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앙을 겪고 있는 이 순간에도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요한도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지금 2번째 7 나팔재앙이 끝나고 잠시 쉬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많은 환상들을 요한에게 보여주세요.
오늘 그 환상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지금 같이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어떤 말씀인지를 저 여러분이 함께 경청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먼저 요한이 본 게 뭐냐? 힘센 천사를 보게 돼요. 환상 쪽에서 힘센 천사를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에는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천사가 구름을 입고 머리 위에 무지개를 지고 또 얼굴은 해 같고 다리 위에 다른 발은 불기둥처럼 그렇게 빛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뭐와 같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비유의 언어입니다. 실제로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느끼는 그 감정이 그 볼을 바라볼 때 그런 감정이 든다는 거예요. 시적인 언어이고 그림 언어이고 상징적인 감동의 언어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면은 지금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자, 먼저 구름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고 구름을 타고 이동하시고 구름은 하나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구름을 옷 입었다라는 것은 이 천사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혹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고 신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천사다라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그 천사를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 여러분 무지개가 언제 생겼습니까? 노아 홍수 때 생기지 않았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의미로 하늘에 무지개가 뜨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지개라고 이렇게 좋은 말로 하지만은 그 원어는 화살이에요. 화살. 마치 관역을 하기 위해서 쏘는 화살처럼 죄인들에게 물로 홍수를 주시고 침판했던 것처럼 그 무지개는 바로 활 모양으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은 그렇게 관역이 되어서 우리가 심판을, 재앙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라고 이렇게 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무지개는 멋있는 의미가 아닙니다.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해와 달이 있는데 해와 달은 온 세상은 낮과 밤을 다 비추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천사가 하는 이 말씀은 이 행할 일은 온 세상 해가 있는 부분이나 해가 없는 부분이나 온 세상 모든 곳에 임하게 될 그런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그런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지요. 근데 이 천사를 보니까 그 손에 뭐가 얹혀져 있어요. 그 손에 뭐가 얹혀져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시작.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자, 손에 두루마리, 작은 두루마리가 펴인 채 놓여 있어요.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체. 근데 이게 이제까지는 인봉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인봉된 걸 주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풀었는데 이미 펼쳐져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되고 있고 이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져 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책상 앞에 하나님의 말씀책이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이 펼쳐졌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 여러분이 폈지요, 읽었지요, 그 말씀을 지금 설교를 통해서 듣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운데 작동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은 펴져 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이 천사의 두 발이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땅에 밟고 있어요. 이 말도 똑같습니다. 이 땅 어디에나 가리지 않고 바다든 육지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천사가 큰 소리로
요한에게 외칩니다. 어떻게 외치는지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천사의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이 천사가 말을 하는데 사자가 큰 소리로 외친 것 같이 말하고 7 우레, 우레는 천둥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한 개가 아니고 7 천둥이, 여러분 번개가 치면 그 소리가 얼마나 콱콱 그럽니까? 그냥 온몸이 흔들 정도로 이 천사가 요한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는 듣기만 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래요. 지금까지 계속 기록했는데 이번에는 듣기만 하고 기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기록하지 말라는 것일까? 조금 뒤에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왜 이번에는 기록하지 말라는 것일까? 한번 머릿속에 간직하고 그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에게 큰 소리 하고는 그 다음에는 이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어떻게 외치는지 6절입니다. 6절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신 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니. 천사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데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의미하는 바는 이 세상 모든 것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도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믿음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해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시작.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예. 무엇이 지체하지 않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체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이라 그래요.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감추어 두었다가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 뜻밖의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두 글자로 복음이라 그래요. 기쁜 소식, 복음이라 그럽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 십자가에 달라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럼 이제부터 속히 이루어질 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마지막으로 심판을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오실 주님, 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또 살아가는 것이에요. 만약에 끝이 없고 주님 다시 오시는 일이 없다면은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살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소망이 없다면은 아무런 기대치가 없지 않겠어요? 자, 이렇게 속히 이루실 것이다,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 이번에는 천사가 아니라 하늘에서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돼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 천사에게 가서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기를 가져와서 가져오라라는 거예요. 그걸 네가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이번엔 기록할 필요 없어요. 왜? 그 말씀을 그냥 주실 것이니까. 그 말씀 기록된 성경책을 받을 거니까 이번엔 기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기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책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거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받는 거는 좋았는데 더 뜻밖의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더라. 아멘. 자, 그냥 가지라라는 줄 알았는데 그것을 먹으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기록해서 책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먹고 소화시켜서 몸의 일부가 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먹고 마심으로 마치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이 두루마리 성경을 먹어서 내 것이 되도록 소화시키라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기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라라는 그런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요한에게 큰 재앙 두 번째 그 7교회 다 하면서 수많은 것을 기록했어요. 수많은 것을 기록했는데 이번에는 요한에게 기록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을 먹고 소화시키는 것, 이 몸의 일부가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요한이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진짜 먹습니다.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먹습니다. 먹었더니 입에는 달고 오묘한 맛이 느껴지고 단맛이 느껴지고 그것이 들어가서 배에 들어갔더니 배에서는 쓴맛을 느껴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두 가지 맛이 있는 거예요. 한 맛은 단맛이에요. 꿀과 같이 단맛이 있고 한 맛은 배가 쓰리도록 아픈 그런 쓴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맛이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는 단맛이고 다른 하나는 쓴맛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맛을 다 느껴야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는 내 마음에 참 단맛이 느껴져요. 위로의 말씀이 느껴지고 나를 격려하는 말씀이 오고 나를 힘주시는 말씀이 오고 방황하고 몰랐는데 뚜렷한 삶의 길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서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 그것이 바로 말씀의 단맛이에요. 단맛.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배에 내려가는 것처럼 이제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나부터 힘들어요. 내 생각부터 힘들어요. 힘들고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생각하니까 이게 여러 가지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고 박해를 받아요. 특히 초대교회처럼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더니 박해하고 순교하고 옥에 갇히고 있는 버려져요. 삶이 온통 지금 재앙처럼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쓴맛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끼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맛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말씀을 안 읽으니까, 말씀에 손을 안 대니까, 이 말씀을 펴야 된다 안 펴니까 말씀 자체에 맛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단맛조차도 없어요. 맛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었어요. 읽을 때 여러분 그 단맛 느끼는 것도 시간이 걸려요. 바로 단맛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단맛이 느끼는 것도 준비가 필요해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도 깨달아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되고 성령의 조명도 있어야 되고 또 성경을 전체 읽독하면서 전체적으로 문맥도 어떻게든지 알게 되어야 이 말씀이 나에게 달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바로 폈다고 그래서 단맛이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읽고 하면서 나에게 단맛이 와야 되는데 단맛이 느껴진 그 순간에도 혹시 여러분 단맛만 쭉 빨아먹고 내가 껌을 씹을 때 단맛만 쭉 빨아먹고 버린 것처럼 쓴맛을 싫어해서 단맛만 빨아먹고 말씀을 뱉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쓴맛도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단맛만 느끼고 쓴맛이 찾아오면 하나님은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쓴맛이 오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 내 인생에 쓴맛이 오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은 아직까지 성경을 읽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을 킹 오브 킹스 애니메이션으로 보게 돼요. 예수님의 일생을 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일생이 쓴맛이 없는지 쓴맛이 없었는지. 그래서 쓴맛을 느낀다는 것은 진짜 단맛이 우러익어서 쓴맛을 느낄 때에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체화되고 배에서 소화가 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쓴맛은 나쁜 맛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맛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가는 그런 귀한 맛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단맛과 쓴맛을 다 느끼게 하는 명령을 내리세요. 그게 바로 11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여러분, 지금 요한은 예언을 하다가 박해를 받고 붙잡혀서 밤모섬에서 지금 갇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11절 말씀에 네가 다시 나가서 예언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좋은 말씀이에요. 석방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순교당하지 않고 살아서 다시금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단맛이에요.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시 예언하리라는 이 말씀은 또한 쓴맛이에요. 왜?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또 박해를 받게 되고 어쩌면 또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때는 정말 순교를 당할지도 모를 그런 위험한 일들이 앞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단맛이기도 하고 또 쓴맛이기도 하다. 두 가지 맛이 다 느껴지는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감동이 되고 좋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머릿속에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하려고 그러면은 아하 힘든데
힘든데 어떡하지 하면서 타협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을 못하게 돼요. 그냥 생각하고 묵상한 것만 느끼고 단맛만 느끼고 쓴맛은 포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두 가지 맛은 함께 다 느껴야 될 그런 맛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명령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도 쓴맛까지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합니다. 수요일마다 묵상했어요. 주일마다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 단맛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배에 소화가 되어서 쓴맛도 느낄 줄 아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